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도. 원어에서는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을 도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로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지식, 철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야기, 철학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적더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약속, 기적,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과 세상의 많은 말과 글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며 얼마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받은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 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생각난답니다. 우리 가족도 한번 데려가서 여기서 먹어야지 생각이 난다. 아주 효녀죠. 근데 저는 귀찮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서울 가서 먹어야 되니? 부천에도 그렇게 맛있는 식당 많단다. 근데 가족을 생각해서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 어디 맛집인데 유명하대 가서 탁 먹어보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맛집들 많이 다녀봤습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나 맛집들은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다 그 맛이 그 맛이고. 근데 굳이 시간을 내어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해야 되겠냐 했던 거죠. 이 한마디 때문에 밥을 안 삽니다. 하지 말걸. 산다 할 때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며
맛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미련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맛있는 걸 하고 뭔가 좋은 걸 경험했을 때 생각나는 것,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았으니까. 복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이 좋은 걸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서 전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가진 사람,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복음 전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음 전파를 지금 가진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전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거나 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그래서 다시 그 열망과 뜨거움에 휩싸여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 관계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장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망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에 휩싸여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휩싸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과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과 또 세상적 지식에 우리는 휩싸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특히 요즘 같은 급변하는 과학 문명의 발달 속에 AI라는 급격하는 과학의 성장과 발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AI도 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전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알려주는 AI까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AI나 그러한 AI가 전해주는 지식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최우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데 돈 버는 것에 혹시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물질을 풍요하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 내 당장의 문제인 물질과 내 당장의 문제인 명예와 내 당장의 문제인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을 투입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을 찾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찾고 또는 지식을 찾고 먼저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차후 순위로 밀려나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 우선주의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그 문제들이 하나 해결되면 또 뭔가 또 생기고, 하나 해결된 듯하면 또 하나 생기는 끊임없는 문제의 겹침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다 해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그때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 맡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먼저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감동되고 휩싸이면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망에 휩싸이게 되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인척들, 내가 가장 관계하고 싶은 이웃 사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 가운데서 많은 친구들 가운데, 야, 쟤는 나쁜 애니까 복음을 전파 안 해야지, 지옥 가게 내버려 둬야지, 저런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친구야, 저런 친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현상은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친구, 맨날 자기 뺀질거리고 화를 내고 또 친구들 괴롭히는 이런 애들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녀서 정말 전하고 싶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정말 똑똑한 이런 친구, 그런 이 친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인데, 그 예수 믿는 걸 딱 전해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는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도리어 전하고 싶지 않았던 친구들이 도리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야, 우리 교회 이쁜 여학생들 많다, 교회 갈래? 그냥 복음이 전파돼. 그냥 교회에 가겠다, 따라와.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니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1년을 쫓아다녔어요. 1년을 쫓아다니까 네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 1년을 나에게 쫓아다녔으니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너의 정성에 보답을 하고자 한 번 따라가 줄게. 근데 그 한 번이 지금까지 정착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기하게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안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지나가면서 듣던 그 친구가 나도 교회 갈래. 너 교회에 이쁜 여자들 많다며. 그러니까 쫓아온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도 1년 쫓아다니고 2년 쫓아다니고 예수 믿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지옥의 삶을 여전히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매달려 눈물 흘리고 괴로운 삶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에게 나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식을 찾는 사람들, 또 엉뚱한 것을 찾는 사람들, 또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모습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세상적 지식은 이야기가 잘 통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입술을 닫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 기적과 이적만 찾아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려고 무당 쫓아가는 사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허망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여 이끌려 다니며 기적과 또 엉뚱한 미신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연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양보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결과가 이 현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하는 직장 공동체, 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같이 욕심부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똑같이 썩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 믿는 것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시점은 언제쯤이냐?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물질적 손해와 엄청난 사회적 괴로움을 당할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망에 휩싸이고 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싸우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반응하기 시작해서 나를 붙잡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내 인성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사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밥 잘 삽니다. 선물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정말 화내고 정말 그렇게 사회 공동체에서 모나고 문제 있는 사람들 누가 가서 안아주고 누가 가서 받아주고 누가 가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이용해 먹으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는 오직 십자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들어야 하는데 혹시 반대로 당신의 삶이나 내 삶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지, 저것이 옳은 것이지, 저것이 참된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희생, 수많은 손해, 수많은 자존심의 묵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이기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를 가진 성도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알 수 없는 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하다는 어떤 사람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전 하나 손해보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욕망과 그런 손해보지 않으려는 열망에 우리도 휩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주일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는 열망에 소망을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그래야 더 소망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어쩌면 예수 믿는데도 더 많은 욕심주의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제가 가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살짝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다 자기 욕심 부리고, 근데 다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근데 자기 것만 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특히 몇 명 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너무 욕심 많은데, 근데 교회 권사님이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이셔. 깜짝 놀랐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히 직분자 이름을 가지고 있네.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무료 뭘 나눠주면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적혀 있는데 꼭 하나 더 가져가는 사람들, 그 중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의 가치로 따져봐봐야 몇천 원 되지 않는 거. 근데 그것에 이상하게 유난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런 데서 욕심, 욕망, 탐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내 안에 근본적인 죄악이 통제받을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얼마 가치도 되지 않는 것에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욕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붙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에 나는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하나님은 익히 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보다 위대한 가치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 하는 욕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혹시 여기서 재물을 선택하실 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전에 말씀 2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딱 통계를 봐라. 똑똑하다, 집안 좋다, 또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약한 그들을 선택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가치하고 누구도 하나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에 강하고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하는 이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선택하며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욕심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그리하여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일주일 동안의 세속주의의 수많은 공략과 침투와 다툼과 그런 싸움 속에서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